잠언 18장 21절 한 절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 권사님 뒤에 우리 오신 분 그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잠언 18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받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서로 좌우편에 있는 분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난 분도 있고요, 또 그 이상 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리액션 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좀 말에 대한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전에도 그 초창기 때는 참 이 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말에 대한 이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고층 심리학자 김윤아 씨가 쓴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강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또 당신은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이 대목에 참 공감이 가는 게요, 60세가 되고 70세가 되신 그 어르신들이 그 어린 꼬맹이 시절에 받았던 말로 인한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것들을 되뇌이면서 눈물을 지으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할 때 이 수명이 보니까 무덤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수명이. 이 말의 위력이 이렇게 강하고 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말 속담에 혀 아래 도끼 들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무슨 뜻인가?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말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좀 비슷한 내용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잊었는데 상대방은 그 혀 아래 도끼가 있는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비수처럼 그 말이 꽂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이게 말이 가진 위력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가진 이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이 말로 인해서 내 이 혀 밑에 있는 도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이 성경에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경고나 교훈의 말씀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되게 재미있는 구절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옆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18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잠언 18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 응? 우리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험담하고 뒷담화 까잖아요. 안 볼 때 뒷담화 깐다 그러죠. 그러면은 막 맛있는 음식처럼 그게 흥미롭게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잠언 18장 21절이 주는 이 음향이 자꾸 틀려지고 있는데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예. 이 함축적인 의미들을 빨리 고쳐주세요. 예. 함축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말의 중요성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거를 이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런 과장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요, 또 정말 성숙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미숙한 태도를 미숙한 태도, 이걸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만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들 때문에 이 배우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뭐가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는 일이냐,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미숙한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어린아이의 미숙함의 특징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린애인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역회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도 또 경목위원장을 하면서도 또 이번에 장애인 세계 역도 경기를 하면서 거기서 또 이 기독교 대표로서 맡은 게 있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대단한 정치가를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부탁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의 말이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의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딱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분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어린애 같으면 유력한 정치인이고 큰 부자라도 그런 사람 만나면 일단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돼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 어린애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긴장감이 풀어져요. 편안해져요. 그런가 하면 정말 지금 힘든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가 나고 정말 몸에 이상이 생겨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를 부탁하는데 말의 품격, 그 말 속에 느껴지는 어떤 품위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미숙함의 첫 번째 기준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중요성을 제가 요즘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한 가지 내가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두 애가 있는데 이제 다 컸잖아요. 20대 중반이 넘었잖아요. 20대 중반이. 만약에 이게 시계를 좀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큰애 해산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내 이 두 아이에게 내가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후회가 됩니다. 그 아이에게 품격 있게 제가 다가갔더라면 그래서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아이를 향해서 좀 일어날 수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제 화가 날 때 이렇게 존대어를 써서 그렇게 제가 교훈을 했더라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 텐데, 또 관계가 좋았을 텐데. 이제 20대 중반에 넘어서 이게 소용이 없고요. 오늘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우리 부부가 계시다면 그분들을 유시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정을 우리 이룰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간에도 제 아내에 대하여 존대어를 썼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30년 넘게 안 하다가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또 상대방이 놀리나 왜 이러나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시간을 결혼식장으로 돌릴 수 있다면 제가 아내에게 처음부터 존대어를 썼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말에 여러분, 얼굴 예쁜 사람은요 잠깐이고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하다. 말을 예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언어의 중요성이 너무나 성경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 감사의 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감사의 말, 이 감사의 내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헛소리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또 한 가정의 아내, 또 어머니로 가정을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말인지.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성숙한 언어 사용을 위한 두 가지 지침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 다스리기가 되어줘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내면 다스리기. 여러분,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저렇게 어린애 같을까? 성경의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왜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고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니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 사용을 잘하려고 그저 무슨 책 보고 또 뭐 유튜브에서 강의 듣고 우아하게 말하는 연습하고 발음을 연습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기 원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성숙하기를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내 내면이 먼저 성숙해 할 때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요한, 정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찾으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좀 시간이 가더라도 다 찾으세요. 중요한 구절이라서.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 선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주문하고 외우듯이 세뇌시키듯이 이 민수기 24장 28절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다.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권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민수기 14장 28절을 다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써붙여 놓고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이 말씀은요, 그저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주문 외우듯이 막 100번씩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을, 그 주문을 들으시고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배경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에 다 왔단 말이죠. 그때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을 이제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이제 살펴보고 오겠어요. 지피지기 작전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의 형세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이 정탐꾼이 딱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한 패고 2명이 한 패로 딱 갈라지는 거야. 한 패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고인이고 우리 절대로 그들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죠. 그게 바로 민수기 13장 33절이에요. 옆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안락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뭐 같았지만,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적들을 보니까 그들이 고인이고 적들이 자기들 볼 때는 메뚜기처럼 생각할 거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뭔지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요, 이 가을에 메뚜기 참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벼에 붙어있는 메뚜기, 뛰어다니는 메뚜기 쫓아가서 메뚜기 잡아요. 잡아서 병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메뚜기 잡아가지고 두 다리 이렇게 붙잡고 있어 보세요. 그냥 달랑달랑 이렇게 다 하다가 다리 뚝 떨어지는 게 그게 메뚜기 아닙니까? 그렇게 연약한 게 메뚜기야. 그런데 그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로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딱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봐도 그들이 힘이 세고 고이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우리는 이긴다,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14장 9절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4장 9절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다. 밥이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여러분 밥 먹는데 힘듭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는요 밥 숟가락 들 힘이 없으니까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지간한 사람은 밥 먹는 거는 이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상을 정탐하고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평가가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비극이 뭐예요?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비극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안 된다, 우리 메뚜기다, 우리 죽었다, 이런 데만 귀 기울이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거기에만 말을 들어. 교회 안에도 보면 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 그런 거 좀 안 들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보고 중에 어느 쪽을 택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 인생 끝났다,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울고 불고 막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 죽었다, 왜 멀쩡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비굴하게 벽돌 굽고 살더라도 목숨은 부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그냥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왜 같은 곳을 보고 와놓고 12명 중에 10명이 지금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끝났다, 이런 걸 보고 왔는데 왜 꼭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긴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9절이란 말이죠. 14장 9절. 다시 보세요.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낙관적인 선포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내면에 그들이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때문인 거예요. 그냥 입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올라가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도 그들이 거인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거인으로 보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 앞에 서면 내가 메뚜기 같이 초라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악용하시면 안 된다고.
심리 이런 거 도입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암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 100번 하고 이제 내 말대로 될 거라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왜 제가 먼저 내 내면 세계를 먼저 성숙하게 다듬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응?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기 위해서는 입에 발린 그런 심리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내 내면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현재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현재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앞으로 삶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50대가 되시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기대가 있으신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주문 외우도 구절거리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할 때 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져 가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지만 제 영적인 내면을 다듬기 위하여 만족함 없이 더 성숙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꿈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게 저의 60대가, 저의 70대가, 저의 80대가 기다려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 임재 기도회를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기간 동안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내면을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으로 내면이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죠. 내 내면은 텅 비어 있는데, 내 내면은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는데 내 입에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에 이 믿음이 들어있을 때, 그것이 내 입으로 선포가 되어질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것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그릇이라는 책을 말씀드렸어요. 그 책 제목이 왜 말그릇이냐, 이거를 설명하기를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각각의 말그릇을 다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그릇이 어린애같이 이렇게 종쟁이같이 넓이도 조만하고 깊이도 조만한 이런 종쟁이같이 별로 담을 수 없는 이런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쉽게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쉽게 말을 그냥 탁탁 던져요. 그런가 하면 말그릇이 크고 깊은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크고 깊어. 이런 사람은요, 말을 내뱉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렇게 신중하게 다가가는 이 말그릇이 깊이 있는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책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고,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온 이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성숙을 향한 몸부림으로 다져진 이 말그릇이 크고 넓은 말그릇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침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지침이 뭔가 하면 감사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 언어 회복하기. 저는 지난 주간에요,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 의도적으로라도 감사, 일어나면서 감사,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다가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여러분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3, 4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게 이 말씀의 구조예요. 여기 보니까 악한 말과 행동이 무려 흉측한 표현이 6가지가 등장을 해요.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악한 말과 행동이 쭉 열거가 되는데, 이것들의 대항마로 주시는 하나님의 대항마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것의 대항마는 한 가지야. 뭐예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의 대항마는 하나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 온갖 우리 내면에 추잡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입술에 악한 말, 이 모든 것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를 회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이 감사하는 말이 지닌 파워, 능력, 이게 엄청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년 선포 하나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감사 일기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만난 사람들 가운데 또 감사한 일을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꾸 감사하면서 원망 불평은 이제 그만하고 감사 애로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감사를. 우리나라 분들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잘 표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면서도 감사를 잘 표현 안 해. 정말 잘 안 해. 마트나 백화점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문을 진입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아니 뒤에 바로 사람이 따라오면 문을 그냥 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뒤따라가는데도 문을 열고 그냥 팍 놓는 거야. 뒷사람은 잘못하면 이게 다친단 말이죠. 그런 것도 나쁜 거고 고쳐야 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을 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대여섯 걸음 뒤에서 누가 오는 거야. 그럼 그냥 딱 놓기보다 그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잡고 있으면 그냥 멀뚱멀뚱 그냥 지나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감사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 번 내가 이 말을 내뱉을 뻔했어요. 충동적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충동적으로 멀뚱멀뚱 지나가면 인사 좀 하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 문을 잡아주는 고마운 일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이 쉬운 말을 왜 안 합니까?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 4절에 아까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또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그 다음 말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들 모이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연습.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교회 들어오면서, 입구에 들어오면서 안내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만나든 로비에서 만나든 차에서 내려서 걸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좀 해보자고요. 한 달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한국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한국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어로 땡큐 하세요. 아셨죠? 땡큐. 그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이 언어 습관을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을 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50개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뭘 것 같아요? 땡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이게 28%. 이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선정이 됐어요. 미국이요, 청교도 정신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여전히 땡큐, 땡큐,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해보자고요. 누구에게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한번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베스트셀러 그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책은요, 호스피스 전문의사 오추 슈이츠 박사,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이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 1000명을 심층 면접을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뭡니까? 그것을 1000명에게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사람이 죽으면서 제일 후회되는 1위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이것이 1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이런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라고 할 때, 감사의 참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더라고요. 한 단어예요. 유카리스티아.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여러분 좋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예요. 이것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감사의 이 말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감사합니다. 너 가정교육 잘 받았구나. 너 뭔가 좀 배운 사람이 있구나. 교양이 있구나.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감사의 참말을 한다는 것은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원망 불평이 왜 그렇게 많은가? 영적인 문제야. 그러고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도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여러분 바로 마지막 때 말세 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고요? 내면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내면이 영적으로 허망해지고 내면이 영적으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면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 내면 세계를 다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느 정도 살아오셨는지 다 여기 각자의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가 내뱉었던 이 말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애들 사랑해서 교육한다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 열정탐꾼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내뱉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퍼부었습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니까짓 메뚜기 같은 네가 뭐가 잘 되겠냐고,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내뱉었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그 말씀 속에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긴지, 이게 유효기간이 무덤까지 간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우리 저 아이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말을 내뱉었던 것들, 저들의 내리에서 다 지워주시길 원합니다.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로?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을 바닥에 둔 감사의 말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요, 여러분, 감정대로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여러분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로, 은혜의 말로 내뱉는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서로 상처 입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 내면에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받는 그 아이에게, 받는 그 상대방에게, 부부 사이에 그런 말로 전달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나의 입술